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정말 좋으십니까?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여기에 히브리어가 나오는데요. 혹시 그 히브리어를 발견하신 분이 계신가요? 네, 좀 크게 말씀해 주시죠.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의 이레 너무나 유명하죠. 여호와의 이레 혹시 그 뜻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여호와 이레가 히브리어였구나라는 감동이 있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뜻을 모두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저 지금 너무 안심이 됩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준비하시다입니다. 너무나도 저희가 많이 알고 있고 이 은혜로 우리 신앙생활 동안에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압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요 히브리어 수업을 듣는데 막 이런 게 있습니다. 뭘 외우기 위해서 막 달달달 외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 하다, 그는 했다, 그는 밥 먹었다, 그는 걸어갔다 하다가 그는 보다, 그는 보다, 그는 보다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그거를 히브리어로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는 보다 여호와 이레. 여기서 제가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교수님,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맞아. 근데 너 방금 뭐라 했니? 하나님께서 보신다. 교수님, 그러면 저희 성경의 해석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다. 그러면 좀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교수님도 랍비에게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정답은 알려주지 않고 너가 가서 고민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은 당장은 하지 않았고 그때 시험 보느라 계속 여호와 이레 보다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민을 하고 말씀을 다시 읽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다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가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정리했고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다시 성경 중에 보는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뜻 안에 히브리어의 원문에는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보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두 단어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저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신 것은 창세기 22장 여기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직접 부른 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했을 때 자신의 이름을 직접 불러줬기 때문에 귀가 쫑긋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직접 불러준 동시에 아마 자신의 이름을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이름에는 그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새롭게 불러주시면서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름이 바뀐 사건, 자신의 정체성이 바뀐 사건을 평생에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왜 치러져야 됩니까? 무언가 확인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셔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시험은 치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정작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2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소개하는데 좀 특이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그것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이삭에 대한 표현이 반복되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의 아들, 너의 유일한, 네가 사랑하는 너의 이삭. 이렇게 4번이나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아들, 너의 유일한, 네가 사랑하는
너의 이삭.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을 소개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만큼 지금 이삭을 사랑하고 있고 그에게 온 마음과 정성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의 의도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시험은 칠 때 시험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학생들이 똑똑한 학생들이거든요. 저희 성도님들은 다 똑똑한 학생들이니까 성도님들이니까 그 시험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을 소개했다는 것은 네가 너의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하나님의 시험의 출제의 의도를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출제의 의도가 맞는지 아닌지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응답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반응합니다. 사실 이 문장에는 어떠한 수식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을 때 아마 자신의 이름의 무게와 자신의 현재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뜨끔하면서 식은땀은 흘렸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유일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순간 보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그러면 안 됩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보고 이삭을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이삭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와 복으로 주신 이 이삭, 이 기쁨을 좀 만끽하고 누리면 안 됩니까? 이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이러한 억울함이 아브라함에게 느껴졌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 또한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순간 그것이 복이 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싶어 하시고 테스트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표현은 앞으로 2번 더 반복해서 나올 텐데요. 그 표현이 나올 때마다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정말 어려운 시험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의 아들, 너의 유일한, 네가 사랑하는 너의 이삭을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곤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잔인하셔? 하나님 너무 무서운 하나님 아니셔?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데려가라 라고 할 때 거기 앞에 please가 붙습니다. 그래서 데려가라 라는 어감보다는 데려가 주겠니? 라는 어감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명령어입니다. 데려가 주겠니? please를 붙이면서 강압적이진 않고 정중함과 중요성을 더해주는 히브리 언어만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인격적으로 그러나 아주 중요한 명령을 더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내게 일러준 산으로 가서의 그 가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이 처음 하나님과 만남을 기억났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하나님과의 첫 대면, 첫 말씀, 첫 약속 등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라고 직접 부르시고 네가 내게 일러준 산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해 볼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너의 아들, 너의 유일한, 네가 사랑하는 너의 이삭이라고 표현하신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 또 이삭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고민을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부엘세바에서부터 모리아까지 가는 여정 중에 결정짓고 그 마음을 정리했어야 될 것입니다.
부엘사바부터 모리아까지의 거리는 약 걸어서 3일 거리에 있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아브라함으로 불릴 만한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신 것일까? 내가 나의 아들, 나의 유일한, 나의 사랑하는 나의 기쁨, 이 이삭을 정말 제단 위에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저런 생각으로 밤을 설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산을 향해서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하면서 믿음을 다지는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옮겼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4절입니다. 갑자기 3일이 지나버렸습니다. 그 3일 동안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결과를 통해서 그 3일에 어떠한 다짐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먼 곳을 본지라. 그동안 3일이 지나서 하나님이 보내시려는 곳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산을 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지로 향해야 합니다. 사명지로 향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그의 종들에게 눈에 눈여겨볼 만한 말들을 남기고 갑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 단어가 눈에 띕니다. 아이라는 단어와 우리가입니다. 먼저 아이는 히브리어로 나알이라는 뜻입니다. 뜻은 소년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the boy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나의 아들과 함께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고 나와 이 소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소개할 때 이 소년, 내 아들을 이 소년은 이렇게 소개하면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순종과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내포된다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 아들은요 아버지의 뜻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슬픕니다. 아들이 순종하는 것은 좋은데 좋으나 그 아들이 맞이해야 될 순종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즉 다시 말해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말에 순종을 하면 죽어야 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음의 순종을 요구해야 하는 이 아버지의 심정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더 흥미로운 단어는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생각해보면 순종적인 이삭은 제물로 바쳐주면 죽고 내려오지 못합니다. 나만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했을까요? 이삭을 순종적인 이 소년이라 부른 것과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적이면 죽습니다. 죽으면 같이 못 돌아오는데 우리가 같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두 단어의 역동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약속들은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매정하지만 아들에게 죽음까지 감당할 수 있는 죽음까지도 감당해달라는 순종의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그래도 우리가 살아온다라고 아브라함은 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저는 그러나 여전히 그가 아들을 제단 위에서 그 날카로운 칼로 제물의 각을 뜨고 불로 태운다는 것은 믿음의 영역과는 또 다른 영역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제물로 바칠 때
거기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아픔이 있고 아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는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현을 쓴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매정하지만 자신의 아들을 순종적인 소년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종의 독한 믿음의 선포, 믿음의 원칙을 선포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어떤 아버지가 죽음의 순종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칙을 지금 담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번제나무를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의 손에 불과 칼을 들었습니다. 두 주먹에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불을 들었습니다. 두 손에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할 도구를 손에 꽉 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렇게 매정한 믿음의 선포와 같은 종들과의 인사를 뒤로 한 채 이제 또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그 도구를 두 손에 가득 든 채 아브라함 이삭과 제사를 드릴 곳으로 동행합니다. 이제 아들과 단 둘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마음이 내려앉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종들 앞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소년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좀 매정하고 담대하게 말했지만 7절에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바로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소년이라고 소개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바로 내 아들아 내 여기 있어 라고 반응하는 것을 보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라는 이름 앞에 어쩌면 자신이 굳게 세워둔 믿음의 원칙까지도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믿음의 길을 가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이제 100일 된 아기의 아빠입니다. 오늘 리온이가 태어난 지 100일 되었습니다. 초보 아빠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배워갈 것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이제 애한테 밥을 줄 때 분유를 주고 있는데 하루에 4온주에서 5온주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 때쯤 되면은 하루에 총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는 5온주 이상 주면 안 돼.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5온주 주면 안 돼. 울어도 안 줄 거야. 다짐했는데 5온주를 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애기들은 뺑 하고 우는 겁니다. 배고파 더 달라고 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돼. 난 5온주 주기로 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바로 가서 다시 또 타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울음 앞에서 마음이 녹아서 제 원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저는 그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배, 믿음의 1등 선배라고 그동안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게 또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마음이 무너질 수 있겠구나. 아들이 아버지라고 했을 때 자신이 세워둔 믿음의 원칙 또한 무너질 수 있고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아빠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여기에선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를 찾을 때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 불렀을 때는 식은땀이 삐질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는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삭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멋진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준비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provide, 제공하다입니다. 이 단어는 나중에 나올 여호와 이레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 단어를 정리해보면 주님께서 제공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준비하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레라는 말과 쓰는데 아까 이레는 또 어떤 뜻이 있다 했죠?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제공하신다는 준비하신다, 준비하신다는 보고 계신다. 이 세 개의 뜻이 한꺼번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주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하실 때 주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주님께서 뭔가를 제공하실 거야, 주님께서 보고 계실 거야라는 그 뜻이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저는 최근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Providence라는 책을 읽으면서 더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 God's sovereignty라는 말보다는 God's providence라고 말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합니다. 이 providence는 방금 아브라함이 말한 provide와 어원에서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provide는 무슨 뜻이죠? provide. pro는 앞서서, vide는 라틴어에서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리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방관자가 아니시라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삶을 보고 계시고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ll see to it. 내가 미리 본 것은 책임진다는 거죠. 또 한글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내가 돌볼게 라는 표현이 있죠. 돌 플러스 보다. 돌은 계속 하는 거고 보다. 돌본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을 돌본다라고 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그냥 우리를 놓칠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 멋진 고백을 한 후 준비하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또다시 동행합니다. 9절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세 번째에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 번이나 나왔던 것은 이제 완벽하게 도착했고 믿음을 순종으로 옮기는 순간이라는 아주 중요한 순간,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에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9절과 10절은 마치 무성 영어와 같습니다. 어떠한 소리가 안 나옵니다. 이전까지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소리가 있고 아버지하고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런 막 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대화 소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저 단순히 제단을 준비하는 동작만 나올 뿐입니다. 이 준비하는 동작들이요 또 갑자기 세분화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영화로 따지면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슬로우 모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상상을 하실 때 지금부터는 슬로우 모션 효과가 펼쳐진다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에 나온 아브라함이 한 동작들을 제가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머릿속으로 무성 영화, 소리가 없는 슬로우 모션의 영화가 펼쳐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습니다. 이제 그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여기서 잡다라는 뜻은 도살하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 무시한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정말 아들을 칼로 죽이고 각을 뜯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칼 끝이 아들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 무성 영화의 정적을 깨고 한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급히 부르십니다. 무성 영화의 이 소리가 없는 것이 순간 와자창 하고 깨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이미 칼을 내려치기 위해 그의 온 근육과 온 말초신경과 모든 신경들이 지금 흥분 상태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쥐었기 때문에 여기에 땀이 흠뻑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말투와 그 상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여기서 아직 긴장감이 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장면에는 아직 그 칼끝이 이삭을 향해 대기 상태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죠? 말씀하십시오. 말씀 끝내면 실행하겠습니다 와 같은 대기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소년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 이제 아신 것입니다. 무엇을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아브라함의 선택을 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소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소년을 손에 대지 말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소년, 기억나시나요? 이 표현? 그 소년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그 소년이라는 뜻이고, 아마도 이것은 이삭을 칭찬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몇 점으로 통과했습니까? 100점입니까? 우리 인간은 시험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 점수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면 시험 통과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시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면 시험 통과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2절이 남았습니다. 13절, 14절 남았습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든다는 표현은 4절에도 나왔었죠. 4절에서는 3일 길을 걸어온 믿음의 시험을 앞둔 아브라함이 눈을 든 것이고, 이제 13절에서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눈을 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숫 양을 발견합니다. 여기에 킹 제임스 버전에는 보라, behold라, 여기 있다, 이런 표현들이 생략되지 않고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저는 이제 모든 긴장감이 풀렸다고 봅니다. 그는 준비된 순양을 통해서 죽어야 할 아들 대신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죽음 위에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준비하심으로 한 순양 이삭을 대신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살아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준비되었습니까? 숫양이 준비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고 경험한 것은 단순히 숫양입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숫양을 보았고 그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준비하심, 그분의 보고 계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준비하심, 보시는 하나님, 그런 모든 뜻이 다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난 모리아산, 이 모리아라는 뜻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으로 해석되고 그 단어에 보다 또는 보여지다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4절에서 눈을 들어 그 모리아산을 보았을 때 저 모리아산의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준비해 주실 거야.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번제 드릴 재물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이해가 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14절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다윗을 거쳐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최종적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로 온 세상에 보여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전에서 눈을 들어 모리아산을 보았고 13절에서도 눈을 들어 준비된 숫양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신앙을 재정비하고 눈을 들어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살 길, 그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지금 겪는 시련이 어려울지라도 언젠가는 보라,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기 있다라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준비하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뜨끔했던 그 순간,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뜨끔했던 순간,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 눈물의 순간, 마지막 믿음의 순종의 절정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실수를, 모든 아픔을, 모든 고민을
모든 걱정을, 또 모든 헌신을, 모든 순종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리온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요. 아이에게 줄 때 눈을 떼지를 못합니다. 눈을 떼지 못하고 뭐 조금이라도 움직임 있으면 배고픈가 하고 달려가서 밥 주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근데 리온이가 절 부담스럽다고 생각할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물어보는데 기억을 못 하겠죠.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 이제 100일이기 때문에 인지가 많이 발달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빠가 보고 있는 게 마냥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담스럽다 안쓰럽다 이러한 컨셉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계신다라고 이해는 했지만 아마도 더 고차원적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보고 있는 것 그 이상을 더 보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보다도 그러나 하나님보다 먼저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들이 있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 웃음, 이 복들이 너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할 때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열방의 축복이 되는 열방의 믿음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이삭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시험하시고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잘 통과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인생에서 가장 우선시하구나. 내가 너 인생의 중심에 있구나. 내가 그것을 안다. 내가 그것을 안다. 라고 주님께 합격받는 주님의 가장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바라보심이 결코 저희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은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보고 있노라. 내가 너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노라. 내가 앞서가서 너에게 가장 맞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노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이 시간 더 깊이 이해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주님보다 더 앞서는 것들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삶 속에 1순위가 되며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가장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주님을 이 시간 경배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